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본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의 마음을, 생각을 한 가지 주제로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한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가르침 통해서 배웠고, 고민 목사님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들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주기도문의 이 비전이 성취되는 그 세상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주기도문은 그저 우리가 입으로 암송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식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그 동일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의 모습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이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려가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어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들의 비전들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비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잡아끄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잘 느껴지지 않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짧은 문장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시처럼 운율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제일 앞에는 명령형의 동사가 힘있게 던져집니다. 미완료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be hallowed, 두 번째 문장에는 come, 세 번째 문장에는 be done. 이런 힘 있는 명령의 동사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e hallowed the name of you, come the kingdom of you, be done the will of you.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이런 뉘앙스들이 좀 많이 살아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어순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힘있는 명령형, 기원형의 동사 뒤를 이어서 이 세 개의 기원을 전부 아우르듯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원문에 등장합니다. As it is in heaven, on earth.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땅에서도 이겁니다. 땅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이 땅인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죄와 어둠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땅,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 왔던 이 땅,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두들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 죄악된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성취되어지기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여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은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중에 아무도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부자로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은 또 물질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분복대로 그 재능을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서로가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비전이 성취되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미움과 분열이 사라진 세상, 선 긋고 서로 나누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 신학이 달라서 서로 분열되고, 정치가 달라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되고, 남녀 성별 때문에 분열되고, 피부색 때문에 분열되고, 서로 자라온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분열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 가족처럼 끌어안고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의 비전이 성취되는 세상은 우리들이 마침내 죄를 이겨낸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침내 우리들의 죄성을 다 이겨내고,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이 세상에 죄악 퍼뜨리지 않고 아무도 죄악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죄를 우리들 발 아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그러한 도시를 꿈꿉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비전이 점점 더 선명해질수록 제 안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할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킬 무슨 엄청난 소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졌고,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답은 제가 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소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각자의 봉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오늘 주어진 이 소명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독특한 소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세상 마지막 날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때도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토론토 처음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야 될까 아침마다 두려워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으로 너는 나를 예배하여라, 나를 예배하여라, 그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생활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고, 집 구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여라, 너는 나를 예배하여라, 그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찬양 인도하는 이 앞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딱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코비드 전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불도 좀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모든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할 때 저 뒤에서 장로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집사님들께서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에 푹 빠져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바깥에서 큰 찬양 집회 인도하면은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집회가 끝나고 나면 교제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정말 천국의 빛이 가득합니다. 천사들 같이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예배 모습들은 주기도문의 이런 비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아름다운 속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들의 영혼을 돌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예배는 이 주기도문의 비전들이 성취되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모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본교회 처음 잡 인터뷰할 때 저 인터뷰해 주신 장로님께서 먼저 이 토론토에 찬양 집회 세우고 싶다,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가슴 뛰도록 기뻤는지 모릅니다. 함께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키스페이스 집회 열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 그 집회 준비하고 인도하는 제가 아직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부터 어쩌면 제 마음에 조금씩 제 자신도 모르게 실패감이, 낭망이, 게으름들이 싹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토론토의 찬양의 열기들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자녀들도 저처럼 예배의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예배 집회들이 토론토에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후배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제 탓처럼 여겨지고 제 세대의 잘못으로 여겨지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토론토에도 저 한국의 경배와 찬양처럼 마커스 워시처럼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집회 세워주십시오. 평생 찬양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 역대상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골방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야로 찬양의 골몰하는 그런 찬양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그날도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아,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해 보았느냐? 그 순간 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들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너무 용기가 없었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동역자가 없다는 핑계를 댔고 나와 내 가정의 생활은 어떡하나 생활비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휴가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뚜렷한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른 아침에 캠핑장에서 호숫가에 나가서 호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노랫말과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마음속에서 그 노래를 만들고 있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해진 마음에 반신반의하고 갈등하던 그 모든 번민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휴가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밝혔고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계획 세워주시고 문화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당의 장로님들도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일을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뿐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세워놨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면은 모든 락다운 풀려서 다 집회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바뀌고 그동안 함께 섬겨오던 많은 핵심 동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몇 달 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 다시 하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과 준비들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저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 자기 의도 내세우지 않고 내 모든 계획 내세우지 않고 그저 이끄신 대로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민 올 때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오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저도 그랬고 토론토에 올 때도 그랬고 신학교 갈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의 굿뮤직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예상은 조금 해봅니다. 2012년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굿뮤직 미니스트리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초반부에 저희는 주로 음악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동료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는 그런 일들로 한국으로 돌아갈 뻔했던 찬양 사역자들 재정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 열 뿐만 아니라 여기 노르속의 멜라스트맨 광장에서 여름마다 공연 열고 그곳에서 찬양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저 노르속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통쾌함을, 선교지에서나 맛보는 것 같은 그 통쾌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콘도 파티룸 빌려서 찬양하기도 하고
갤러리 미술관에서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페 빌려서 찬양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다운타운에 허름한 술집 가서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가능한 한 모든 토론토의 모든 베뉴에 찬양의 깃발을 꽂자라는 슬로건을 저희들끼리 가지고서 토론토 구석구석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작 찬양들도 발표했습니다. CCM, 또 국악 찬양, 연주곡들, 그리고 저의 자작곡들 모은 찬양집, 우리 교회 청년부터의 이은진 자매, 많은 찬양곡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토론토의 이란 커뮤니티, 그 아주 작은 그룹의 이란 크리스찬 분들이 음악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악보도 그분들 문화에는 없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앨범으로 담아서 그분들 선교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론토의 모든 선교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크리스찬 컬처 페스티벌도 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예술가들, 선교단체들 다 모여서 찬양하고 작품 발표하고 기독교 서적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찬양팀들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는 마라톤 워십 페스티벌도 열었습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여러 곳에서 참 공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동료 찬양사역자들, 토론토 각처를 섬기는 동료 찬양사역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다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1, 2년 사이에 토론토의 많은 중형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청년사역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던 청년 그룹이 한순간에 아예 청년터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흩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에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부터 저희는 토론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론토의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즈음부터 토론토의 청소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찬양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모여서 연합하는 그런 예배들이 없어졌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코스타, G킹 같은 대형 컨퍼런스 빼고는 청년들이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의 그런 복된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토론토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읽고 예배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록의 한 교회를, 이 교회에서도 참 감사하게 무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기 예배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60명, 70명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에 토론토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노스역의 기독교 서점 두란노섬 뒤편 창고 빌려서 저렇게 정기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비드가 시작이 되었고 모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기록된 모든 구절들을 쫓아서 그 구절들을 문맥을 따라서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라는 것이 성경적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저와 GMM의 예배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훌륭한 뮤지션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좋은 예배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예배란 좋은 찬양, 좋은 연주자들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좋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좋은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예배자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 교육사역, 예배에 대한 교육사역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미나들을 해마다 열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가지고 워크숍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2018년 가을에는 오타와 한인교회도 초청받아서, 우리 생각엔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타와만 해도 얼마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인가 하는 그분들의 신음소리에 화답하면서 그곳에 가서 찬양 집회 함께 드리고, 그곳 찬양팀과 함께 찬양팀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사역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론토 섬기는, 각 지역교를 섬기는 찬양사역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워십 스쿨을 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음악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미디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크리스찬 미술가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 학교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들의 예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만큼이나 크리스찬 미술가들,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예술가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꿈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컬처 앤 아트 스쿨. 그래서 그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각 지역교회의 예배를 섬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토론토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아티스트를 키워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꿈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도 커져갑니다. 이게 과연 이 굿뮤직이라는 아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저희들에게는 정기적인 재정적 후원자가 한두 분 빼놓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들은 사실 이 미디어 사역, 예배 사역, 찬양 사역 돈이 엄청나게 드는 사역인데, 그때 도네이션 해주시는 성도분들의 헌금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스태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또 저희 가정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으로 지금까지 꾸려져 왔습니다. 저희에게는 페이드 스텝 한 명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페이드 스텝은커녕 저희 모이는 그 공간 렌트비 매달 내는 것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십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실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고 말고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하기만 해라.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 어떤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제 일이 아닌 겁니다. 굿뮤직 미니스트리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 해오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저나 굿뮤직 미니스트리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후배나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비전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와 저희 가정은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부르시는 그 일에, 매일매일 부르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간혹 감사하게도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 제가 토론토 올 때 빚만 3,000불이었습니다. 통장에 잔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가정을 참으로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훨씬 더 예전에 올려드렸던 서원, 하나님 제가 다시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신 서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너무나 풍성하게 저와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저희 자녀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잡을
찾아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우버 모으는 저를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리 지역에서 우체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실지도 모르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에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일에만 골몰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가정 부양하느라고 예배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예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생활비 책임져 주지 않아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제 동료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20대 젊음을 바쳐서 찬양해 왔던 그 능숙한 사역자들이 지금은 음악 포기하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공사장에서 우버 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 후배 사역자들에게 저는 제 지나온 일들 간증하고 격려하곤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 소명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소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동안은 교회에서 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사람이 받으면서 그런 말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었습니다. 이제야 저도 그들과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얻었나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기도문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꼭 예배만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종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의 진짜 보스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여라. 너희들의 보스는 너희들의 저 상전 돈 주는 저 사장님이 너희들의 보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보스이시다. 너희들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의 직업의 소명의 일터들이, 우리들 각자의 섬김의 봉사의 일터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스 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마다 주어진 그 소명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소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편법 쓸 줄 모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련하도록 정직하게 일하지? 예, 그것은 우리들의 보스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라는 저에게 주신 이 아주 작은 달란트와 소명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비전을 성취해 가려고 애쓰는 저와 군미중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의 그 비전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 바로 그 소명의 일터가 주기도문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림을 깨닫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주기도문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가정이, 그 일터가, 학교가, 봉사의 섬김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의 일터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그 가치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